네,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이 성경은 저 작은 지역의 아주 자그마한 민족의 그런 지역적인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또 읽어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야기도 거기 많잖아요. 이상한 이야기도 많고. 만약에 이 유대교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려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 국한된 이야기보다는 어쩌면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인 내용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만 기록을 하면 되지, 굳이 거기 예수님께서 뭐 고생하시고 또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사건까지 다룰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같은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좀 약간 우리 소위 은혜스러운 이야기 위주로 가면 될 텐데, 왜 성도들이 신앙의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잘 믿는 성도들이 고통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종종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은 편지가 많잖아요. 편지. 아니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글인데, 굳이 그 안에다가 뭐 사이좋게 지내라, 용서해라, 주인 말 잘 들어라, 굳이 그런 편지 내용까지 성경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바로 이런 점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뜬구름 잡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이상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익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관련이 있고 연관돼 있고 또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정신 승리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는 초월적이면서도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글로써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도마라는 이름 참 유명하죠. 예, 그 이도마 말고, 이도마 말고 사람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특징. 뭐 가령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 그렇죠? 요한 하면,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이 떠오를 거고요. 가룟 유다 뭐가 떠오르세요? 배신자.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디두모 도마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표현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로 유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실망을 많이 했죠.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그것도 비참하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도 나도 깜짝 놀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실망했던 마음이 오히려 감사와 평강과 그 힘으로 바뀐 그 한 제자가 도마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스승님께서 정말 살아나셨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도마는 냉정했어요. 도마가 생각하기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치게 기대했던 나머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너무 슬퍼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다가 보니까 착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없는 분인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허상을 봤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현혹되지 않겠다. 도마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거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도마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참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이 정도일까. 그래서 의심 많은이라는 그 익숙한 도마의 그 별명이 이제 붙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도마의 의심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척척 이해되고 모든 상황들이 다 알겠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마음이 나는 정말 편하네 라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기도하는 중에도 염려할 것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멘 하는 중에도 고민이 생기고, 믿습니다 말하는 중에도 사실 내 한쪽에서는 에이,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고민하는 모든 일들이 내 손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준다면 내가 별로 걱정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어쩌면 믿음 생활조차도 믿음의 고민으로 채워나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사실 그냥 덮어놓고 믿음이 아니라 고민과 의심과 어떤 염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의심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특별히 신앙적인 것이든 내 삶의 그런 문제이든 간에 그런 의심과 고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단계에 돌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도마처럼. 사실 도마는 덮어놓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이 도마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 군데서 묘사를 잘 해놓거든요. 특별히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베다니에 가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말려요. 막 말립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잡을 거다.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스승님, 거기는 가지 맙시다 지금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도마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분 곁에 있으면은 무서울 것이 없다. 무슨 옛날에 무슨 친구라는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이면은 뭐 두려울 것이 없었다. 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의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딱 말씀을 하세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역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는요, 덮어놓고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의심하고 막 돋보기를 들이대는 또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고민해야 되는 순간에는 고민을 하고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모른다고 말하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설교를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물을 줄 아셔야 돼요. 목사에게도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묻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질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말을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기보다는 그게 뭘까? 난 잘 모르겠는데, 알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데,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도마예요. 그래서 저는요, 도마가 물론 의심했던 부분들이 부족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도마를 훨씬 더 우리의 편에서는 높이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나 그 사람 뭐 이렇게 아는 것 같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일해보고 고민해보고 대화를 해봤더니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와 넓이와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도마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질문과 고민이 있었고 그런 도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몸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 고민이 스르르 다 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모든 가르침 그리고 하셨던 모든 기적들이 이해가 되고 이제 연결이 막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제 중요한데요. 도마는 그 앞에 어떤 제자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보다 정말 탁월하고도 멋진 그런 신앙 고백을 딱 하게 됩니다.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도마의 마음속에 모든 의문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처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죽었고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활이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겨도 될 만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런 신앙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건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도마만 유독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평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도마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이 이제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게로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느끼면서 그분과 내가 연관이 있구나.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도마가 이제 진심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시장통에 아주 가끔씩,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아시는 걸 겁니다. 보면 꼭 한 번씩 시장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을 파는 아저씨가 오세요. 아시죠? 보셨죠? 여기 계신 분은 다 보셨죠? 그렇죠? 그분이 오셔요. 딱 손에 뭐 하나 딱 들고 있어요. 만병통치약 딱 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봐 이러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뻔한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가지고 아주 귀를 쫑긋 세우면서 웃어가면서 박수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막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정의 시간이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병 하나 딱 들고 이거 한 병 사면 1+1 2병 준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수룩한 분들은 지갑을 열어서 그걸 사는데 제가 저도 한 몇 번 봤는데 제 기억에는 거의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사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예, 뭐 그런 분들 뭐 존중합니다. 예, 대부분은 그냥 아이고 웃으면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그 약을 먹고 나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분이 시간만 되면 오시는데 내가 이 약 먹고 나았다는 사람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바람제비도 저한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병원에 다녀와가지고 나는 여기 가서 나 독감 났다 하면 거기 어딘데? 우리 대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부활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죽으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부활을 하신 건가요? 왜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겁니까? 바로 그 만병통치약의 가장 중요한 한 명의 증거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간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기적들이 하늘의 뜬구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찾아온 실제라는 것, 내게 일어날 그 일이라는 것,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도마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에게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요, 그 1장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몸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말씀의 어떤 원리로서 존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육신이 되신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그 육신으로 죽으시고 또 그 몸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실 뿐 아니라 부활까지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언변이 좋고 무언가 재수가 좋아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실제로 구현이 된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파격이에요. 세상에 처음을 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처음인가? 이거 사실 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과학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니까 세상이 창조될 수는 있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죠.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신이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자신을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는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모든 증거들이 먼저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의 결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야, 이거 진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그냥 나 부활을 인정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과 문제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다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영원히 완성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월해서 실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도마가 지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장소와 그런 시간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세 월세 걱정하는 우리 일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명절인데 부모님만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게 뭘까 할 만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도 속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굳이 인간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까지 다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의 세상사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출발점이 되어서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도마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 부활을 체감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하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그래서 좀 약간 반과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믿음 좀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그래서 좀 역사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은 가지지만 그건 실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뭐 막연하게 믿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은 안개 같은 겁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하면서 그런 시점을 다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는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다. 이 말은 이제 딱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없었는데 해버리면 이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복음서를 보면 일부러 다 표현을 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엄청나게 만나시면서 일일이 자기 자신의 부활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과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떤 뜬구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확신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때로는 보이도록, 때로는 보이지 않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실하십니다.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13주에서 한 15주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보다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 개인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실제로 삶으로 체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꼭 한번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어감이 어떠세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 도마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의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 또 왜 덮어놓고 날 믿지 못해, 이게 아니라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도마의 그 도망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실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 것이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잘 묻기도 하고 잘 따지기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잡아야 되는 그 핵심을 파악할 것을 사실은 요구하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일이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미 고향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이나 내일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는 운전하시는 분들 출발을 할 때에 나름대로 그림을 딱 그려놓죠. 아,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서 명절이니까 고속도로를 타면 어느 정도 좀 막힐 거다. 자, 우리 집 애들은 이때만 되면은 이제 진상을 이제 부릴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눈도 많이 내릴 수도 있고 또 길도 미끄러울 수 있으니 혹시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하죠. 내 고향 나 간다. 거기 가서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 것이다 는 거예요. 목적지가 명확하면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다 감안하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풍경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일일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가는 길이 분명하고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해소가 된 것은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게 되고 그 부활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 것을 이제는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풍경들은 다 보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초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종종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힘들고 또 아픈 일을 겪었을 때는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기도인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도에 책임을 질 만한 또 그런 능력은 또 저에게는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 왜겠습니까? 저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인생의 목적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 곁에 실제 하시려는 그 주님을 제가 그래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어도 오늘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모든 회복과 완성의 날에 우리가 동참할 것을, 우리가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저는 책임이나 부담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을만 해서 믿는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